초보신앙입니다. 이 안수도 초보신앙입니다. 그래서 안수에 대한 내용을 6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안수의 중요성을 알고 초보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안수의 중요성, 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함을 알지만은 초보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 세 번 고백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안수의 중요성을 알고 초보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안수의 중요성을 알고 초보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안수의 중요성을 알고 초보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필리핀 클락에 가서 우리 동역자 한 30명 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방문하고 말씀 전했고 또 개척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했는데 이 말씀이 분떡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주님의 손을 얹은적, 그리고 우리의 손을 얹는데 주님의 손을 얹은적, 이런 개념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는다는 겁니다. 손을 잘 씻어야만이 손을 뭐 기본적인 자세는 중요하겠지만은 손을 씻어야만이 거룩한 손이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낫게 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슨 병자가 나왔다 해가지고 내가 병을 고쳤다 이렇게 하면 그건 또 내가 주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내 손을 사용하셔서 낫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상처에 손을 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손을 얹었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부지런하게, 우리 그 사람이 자꾸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후패한 우리 모습, 말씀 먹여가지고 손해볼 것 없습니다. 그래서 혼과 육을 잘 조화롭게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내 영은 성령이 모신 성령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완전하죠. 혼과 육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않지 않습니까? 세상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말씀을 자꾸만 장착시켜서 그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방법과 십자가 완성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을 통해서 풍성한 새 피조물의 양식을 많이 받아 잡수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선포하셔서 혼과 육도 함께 건강을 누리면서 조화롭게 주님을 나타내는 향기가 되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편지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약한 부분에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면서 주님이 나 이 손을 오늘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한다. 하나님 생명 아플 수 없다. 예수님이 치치기 말 때 나는 낫다. 나는 건강하게 산다. 내 몸의 질병들은 다 떠나가라. 이러시면서 이 말씀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안수란 손을 얹다라는 뜻입니다. 축복, 예언, 치유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받는 사람의 머리나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속죄의 제물인 소, 양에게 안수합니다. 옛 언약을 따라 율법이 명령한 대로 죄를 전해합니다. 우리의 죄를 양이나 소에게 전해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를 이유로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이 되어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인정하는 것이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이나 소에게 안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다 해결을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에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과 4장 20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송아지를 속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예, 새 언약 아래서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이되었다. 이제 새 언약입니다. 옛날에 옛 언약이었죠. 그건 앞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새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구약의 옛 언약은 지나갔고 새 언약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이되었다. 할렐루야입니다. 한 번 전이되니까요. 구약에는 뭐 매 해마다 전이시켰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다른 동물의 행위나 사람에게 전해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인류를 위한 속량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마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제물의 안수 없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예수님의 이전 사람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여기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번에 1번입니다. 새 언약을 따라 성도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할 때에 이게 안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지금 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가르치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도와줄 때 반드시 안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장면들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뭐 안수에 받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도록 성도를 도와주는 것이 안수라는 거예요. 그때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에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과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느니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이 안수가 초보라 그러는데 초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안수가 필요한 거죠. 그들을 빨리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머리 내밀고 만수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안수할 때는 머리 하지 않고 그저 손을 우리가 터치하면서 어깨나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 같이 하는 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안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한 것이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따라
성도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할 때 안수해 준 것이 있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은사를 전해야 할 때 안수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직접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또 떠났다가 이런 것들이 구약 상태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지시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특별한 영이 전이되도록 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입니다. 자, 신명기 3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예, 신약 시대에는 거듭난 이제 신약 시대도 옵니다.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그분의 뜻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 은사의 나타남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의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며 본질적으로 성령의 본성과 특징과 능력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성령이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사들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분의 의지를 따라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사는 그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내가 주는 은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죠. 그 은사는 그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 12절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신비한 은사, 이게 바로 성령님의 나타나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게 안수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사를 잠재우지 말고 활성화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래서 그 은사를 계속해서 불일듯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도 잠재우지 말아야 하고, 예언의 은사도 잠재우지 말아야 하고, 치유하는 은사도 잠재우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령의 선물들을 잠재우지 말고 불일듯 일어나게 하라. 그럴 때 안수가 참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역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럴 때 안수했지 않습니까? 목사를 세운다든가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그리고 제자를 양육할 때 안수가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새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옛 계명에서 나오는 거죠. 옛 언약이죠. 자, 민수기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20절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요약했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재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네 존재를 그에게 돌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수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제 새 시대입니다. 새 언약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는 옛 시대고요. 예수님은 안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합니다. 이제 안수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서 나가서 파송하는 거죠. 안수 받는 사람의 체질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세로 전진하게 합니다. 자, 12제자들로 시작한 교회는 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섬기는 일꾼들이 필요했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때 사도들이 안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6절 보면 간단한 말씀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일곱을 택하라.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에게 안수했습니다. 안수하여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남은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교회는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안수하고 보냈다. 그래서 안수가 중요한데 사역이 필요할 때 지도자를 세워서 안수하고 보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병을 고칠 때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4번 1, 2, 3, 4 그럴 때도 안수했다는 거죠. 자, 병을 고칠 때 신약 성경에서 안수는 치유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온갖 병자들을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그 다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것처럼 그 손을 안수해서 죽을 몸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손이 접촉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접촉점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서 매우 오묘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접촉의 중요성은 믿음의 행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접촉할 때 믿음의 행위로서 알 수 있다. 안수에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원해야 한다. 즉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풀려나오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편 안수를 사모하고 받은 사람은 얼마나 믿음으로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 안수보다는 영의 원리,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 영적 원리가 지속적으로 역사하려면 자신이 믿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안수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 성숙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이, 늘 안수받는 것에 재미를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수는 초보라는 겁니다. 자, 안수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또한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으로 전진하는 자세죠. 안수 받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는 낫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기름 부음만을 의지하여 소위 기름 부음이 강한 사역자들을 찾아 그들이 안수를 받는 초보 신앙에만 머물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초보 신앙에 머무르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 신앙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전만 빠는 신앙인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믿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사람을 의지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사람의 손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자기 손에도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여러 가지 불편하다든가 내가 뭔가 할 때 나의 몸에 손을 터지자 주님의 손을 내 몸에 얹고 선포하면서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은사 집회한다면요, 나도 뭔가 신비한 것에 가서 그 은사 집회 가면 꼭 헌금을 강조합니다. 이게 뭡니까? 꼭 돈을 주고 은사를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신앙을 향해 전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제자를 양육할 때 안수에만 재미를 붙이는 제자가 아니라 그들이 신앙 안에서 말씀을 먹고,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많이 시키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선포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막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보의 신앙이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더라고요.
십자가 완성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새 피조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성수군왕에 전진하자. 그래서 마지막 대목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안수만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초보 신앙에 대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영성가들의 교리는 이런 겁니다. 초보 신앙을 확실하게 알아라.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이제 성수군왕에 전진하라. 그런 내용을 교리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가 초보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보 신앙의 기초를 잘 세멘트를 잘 닦아서 그 위에 우뚝 세워져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자세로 전진하기 위해서 초보 신앙의 교리를 우리 한번 음미해보는, 그리고 가르쳐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쭉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성가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한번 제자들 양육할 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고백 같이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나는 안수의 중요성을 알고 초보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않는다. 세 번 고백하고 오늘 말씀 강의 6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적과 이유를 알 때 나의 손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믿고 안수한다. 나는 새 언약을 따라 성도가 성령을 받도록 기도할 때 안수한다. 나는 영적인 은사를 전해할 때와 사역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울 때 안수한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님의 은사를 나타내므로 항상 승리를 누린다. 나는 안수의 중요성을 알고 초보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안수의 중요성을 알고 초보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안수의 중요성을 알고 초보에 머물지 않는다. 아멘.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항상 초보에 머물지 않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죠. 저는 집회하는 현장에 가서 집회할 때 이번에 밤에 이제 그 비행기 타고 가서 밤에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월요일 날 그게 도착해 가지고 잠깐 호텔에서 쉬고 강의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막 강의를 하는데 제 가슴 부분이 막 아프는 거예요. 강의 잠깐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주님의 손이다 하면 그 손을 그걸 가슴에 얹고서 기도하는데 제 옆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예언도 잘하시고 정말 치유의 역사를 많이 이루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그 친구 손을 딱 붙들고 내 상체에 손을 탁 올렸습니다. 기도해달라 하면 그분 탁 알아서 합니다. 우리 최기수 목사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가슴이 막 너무 아파서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하다 보니까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안수하는데 딱 그래서 이제 올렸습니다. 이게요. 나는 이제 그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수가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교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초보의 신앙의 자세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건 좋은데 그런데 성숙을 향해 가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서로서로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그에게 양보했습니다. 제가 손을 얹는 것도 좋지만은 그 능력이 있는 그 손을 내가 올려봐라. 올려라. 그래서 탁 해서 길에 넣을게요. 아무 소리 안 해도 손을 딱 올리니까 막 저를 위해서 잠깐 다른 분이 강의하는데 저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데 그 상처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제가 지금 그 아픈 상처를 그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짚으면서 표현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그런 아우 목사님이 저와 함께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강의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되어서 참 좋은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늘 감사하고 있는데요. 인도 갈 때도 그 친구가 같이 가고 이번 필리핀 갈 때도 같이 갑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다. 어떻게 간다. 그러면 딱 정리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동력자가 함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죠.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갖고 이 교리를 잠깐 점검해 보시면서 나는 성숙한 리더로 나는 선생된 자다. 초보 신앙, 전만 빠는 신앙이 아니라 초보 신앙이 맴도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젖을 빨고 있느냐. 이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자세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성숙한 자세로서 나가기 위해서 초보에 대한 교리가 뭔가 한번 잘 음미해 보시고 1번부터 오늘 우리 나눈 7과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6과까지 그리고 7과 마무리 할 텐데요. 7과까지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양육 12주 그리고 고백 12주 13주 그리고 믿음 그리고 권세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음미하셔서 선교 현장에서 제자들 양육하시면 제자들이 굉장히 빨리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도에서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이요. 그리고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수모음 계통 그런 계통만이 누리는 그런 강력한 리더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수모음 계통을 보니까요. 그걸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지금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고 난 뒤에 그걸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많이 접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이런 초보적인 것들을 알고, 그리고 이것 위에 성숙해져가는 모습들을 잘 적용해가지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리도 한번 7과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잘 정리하셔서 목사님 것으로 만들으셔갖고 선교사님 것으로 만들으셔갖고 한번 제자들 양육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수의 중요성을 알고 초보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 한번 3번 같이 고백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안수의 중요성을 알고 초보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안수의 중요성을 알고 초보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안수의 중요성을 알고 초보에 머물지 않는다. 예. 다음 주에 초보에 머무는 신앙 마지막 부분 목 7과를 다루고 이제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 이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더 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